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살다 보면 마음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말처럼 쉬워지지 않고 예배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에스라 1장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기 전에 마음부터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를 배우며 살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막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말을 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 한마디는 한 나라를 넘어 온 제국을 움직이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스스로의 선택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은 제국의 왕조차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정치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당시 고레스의 칙령에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마르둑의 뜻을 따라 백성을 돌려보낸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르둑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읽어냅니다. 믿음의 시선은 세상의 기록을 넘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왕의 마음을 통해 역사를 다시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은 왕궁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감동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주변 사람들도 그 감동에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는 은을, 또 누군가는 금을,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개인의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감동은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깨우시고 예배를 다시 세우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던 이 시대는 세상적으로는 거대한 격변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상은 정치의 흐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느린 것 같지만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의 마음뿐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십니다. 포로로 살던 세월 동안 그들은 성전이 없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나의 집을 다시 세우라. 이 부르심은 단순히 건축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초대입니다. 성전 건축은 돌과 나무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를 다시 세우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그 중심, 마음을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머무릅니다. 시편 25편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 곧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감동시켜 너의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세우리라. 감동은 구원의 시작이며 예배는 회복의 완성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고레스의 감동으로 시작된 한 사건이 한 민족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한 사람의 마음을 넘어 세대를 바꿉니다. 믿음의 시선은 세상이 기록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시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새롭게 숨을 쉽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식고 예배가 멀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레스의 손에 쥐어진 칙령은 단순히 성전 재건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참된 회복의 예표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듯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신 진정한 귀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랑의 관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그분의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복음의 감동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써 내려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감동으로만 머물지 않고 순종으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식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하시며 지친 영혼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오늘도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